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68편. 음, 19절에서 24절까지만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로다 하시는도다. 아멘. 앞부분에서는 주님이 함께 광야를 지나는 장면들을 봤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그런 면들을 봤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거쳐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 자신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내용물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죠. 세상에는 거짓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한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하라고 했어요? 순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결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일할 정도로 순수함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큰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이는 우리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행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짐이라 이것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오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는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리고 사단이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에서 즐기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서울의 김인숙 권사님이 지금 유럽 여행 중에 있는데 처음 일주일은 너무 재밌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장사로 왔다 갔다 해 좀 본격적으로 딸이 여행시켜달라 해서 갔는데 여행을 해보니까 생소하고 좋잖아요. 근데 뭐 했냐면 맨 고대 건물만 있어요. 중세시대 건물만 있는데 가보면 다 내용이 같더라는 거야.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다 이거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 버는데 도구로만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보고
이제 여행을 이제 패턴을 명승지, 관광 이런 데 찾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좀 즐기면서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부터는 시장 쪽으로,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보면 그냥 허해요. 이 관광을 안 갈 때는 참 궁금하다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매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죽어 있어서 그래요. 죽어 있어서. 물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 감동이 되지만 그 역사 연구하면서 어느 천년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여행을 하지만 우리는 관광을 하잖아요. 차이를 아십니까? 예, 나도 몰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 사람들은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즐길 거 즐겨가며 음미할 거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보름 여행할 거 우리는 3박 4일이면 끝내거든요. 우리는 그냥 관광하는 거예요. 딱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고. 이거 이렇게 생겼네. 그럼 가요, 그냥. 놀리는 거죠. 근데 음미를 안 하면 사실 별 남는 게 없어요. 유럽이 이렇더라. 미국이 이렇더라. 어디가 있더라. 그거지. 크게 이렇게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님을 누리게 되면 시각이 전혀 달라져요.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관광을 해도요. 주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보면 전혀 음미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음미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여러분은 그냥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원수로부터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럼 법궤 앞에 찬양대가 먼저 섰죠. 그리고 그 법궤를 주변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쭉 서 있고 백성들이 뒤를 쫓아갑니다. 장로들이 쭉 쓰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쭉 따라가요.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이 땅의 삶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법궤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법궤가 움직였더니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되고 여러분은 또한 사망도 이기게 되고 여러분은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 행진을 통해서 모든 걸 이기는 장면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와서 항복하고 굴복하는 이런 원리들을 지금 쭉 다루고 있어요. 오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묵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움직여 가면 여러분은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19절을 봅시다. 여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기 번역은요. 그냥 편하도록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원어의 원뜻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짐을 우리에게 지시게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선하신 짐을.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짐을 지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짐을 그분이 지시고 그분 자신, 선하신 짐은 뭐냐?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누리니까 그분 안에서 이 지금 무거운 짐을 뭐 하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 원어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고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다 해석해서 분류해 놓으면 결국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지은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걸 그분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갈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전에는 막 불안해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가면 갈수록 이거 별거 아니잖아. 결국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려운 문제는 다 떠나가고 정말 자유한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6월 7일 날이요. 우리 세화, 너 어디서 하냐? 예? 진해 어디? 해군이간이래요. 진해. 결혼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짐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짐을? 지금 내 이야기하는 거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이 짐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보세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짐을 지면 질수록 갈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짐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다 지쳐요.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야. 그래서 대개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판사판 아이고 이게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다 하고서 요즘 뭐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나 어쨌다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짐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없어지고 누가 채워져요? 주님이 채워져요. 그러면 갈수록 인생이 더 쉬워져요. 더 재밌어져요. 더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문제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짐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배가 되니까 날마다 신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 성분이 더 많으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날마다 신혼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날마다 새 아내하고 살잖아. 날마다 새 남편하고 살잖아. 그렇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면 막힐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기고 누리면 누릴수록 갈수록 짐은 가벼워진다. 저는 그거를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기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많아지고 있어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쉽게 가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 게 보여요. 그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두부를 만들 때 기억이 나는데 두부를 만들 때 막 콩을 넣고 막 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를 넣죠? 뭘 넣어요? 그게 뭐야? 간수인가 뭐 하여튼 그걸 넣으면 이게 엉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벌려놨는데 사역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엉겨오는 거를 느껴요. 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네? 이걸 느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나는 주님이 시킨 데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손길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자꾸 어우러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은 많은데 갈수록 짐이 가벼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짐보다 나를 더 강화시켜 놨어요. 나를 더 능력으로 세워놨어요. 나를 더 새롭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서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웃음으로 꽃피울 수 있는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처음에는 돈을 의지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항상 뛰어나다는 걸 알게 돼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도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돈을 벌건 안 벌건 간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기쁨과 평안과 안식만이 충만해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인생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요, 지금 영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구나, 침체되고 있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기가 빠졌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막 활기가 넘치고 막 은혜살이 여기에 자꾸 붙어. 두둥실 살이 붙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둥실둥실 하는 거예요. 뭐야? 살 뿌는 거. 몽실몽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살이 아니고, 은혜살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광이 흘러. 내 안에서부터. 광채가 흘러요. 이렇게 딱 보면 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채가 흘러.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뭔가가 잘 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원수 마귀는 줄어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의 길을 여러분은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날마다 우리는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사망에 이를 것 같았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우 팔딱 뛰겠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탁 역사하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어제까지 두려웠던 것이 오늘은 내 밥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것이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 오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져요. 그냥 편안하게 이걸 돌파할 수 있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죠. 사망이 물러가니까 생기가 넘치죠. 짧은 인생 사는데 인상 쓰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즐기면서 살아야지. 행복하며 살아야지. 저도요, 어느덧 돌아보니까 62년밖에 안 넘었다라니까 살 날이.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 더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갈수록 나이테가 쌓이면 쌓일수록 속에서부터 광이 나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죠?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사망이 부활 앞에서 어디 까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이미 사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 소리 하지 마요. 세상에서는 그냥 좋아 죽겠대. 좋은데 왜 죽어? 어차피 그 참 영성이 있어 그 양반들.
왜냐하면 좋아도 죽겠고 살아도 죽겠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좋아도 죽어가고 살아도 죽어. 어쩜 이렇게 잘 깨달았나 몰라? 그래가지고 뭐 안 가르쳐줘도 그냥 알아서 좋아 죽겠네, 살아 죽겠네, 막 그러겠죠? 맨날 죽겠대요.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면서 죽겠네 한 사람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살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살겠네로 바꿔보면 부활의 역사. 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 죽겠다. 이러면 더 죽을 맛이야, 이제. 그런데, 몸이 그냥, 살겠네, 진짜. 딱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와서 이 질병을 퇴치한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셔야 돼요. 생명 안에서 이기는 법을 계속 배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니까 원수의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수하고 같은 맞으려고 하면 사망이 하는 소리가, 원수가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래? 근데 나는 이미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원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당당히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로다. 아멘. 이제 원수가요, 여기 원수에는 불신자들이라든가, 당연히 그 불신자 집에 사단이라든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그냥 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모든 주님 밖에서의 권능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가 꺾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돼야 돼요. 떨어져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는데 막상 앞에 딱 오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만큼 권능 앞에 눌리는 거예요. 권위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이 뭐를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 사람들이 와서 정말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을 대적할 수는 없구나 하는 뭔가를 느껴요. 그러니까 다 꺾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인격이 흘러가지고,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구나. 첫 인상을 딱 봤는데 뭔가 그냥 7날의 빛과 같이 쫙 핀 거면요, 이야, 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벌써 기가 꺾여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뛰어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은 내 안으로 누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속 그리스도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길이 있는데 매사에 환경만 쳐다보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면 내 속에요 사망이 자꾸 쌓여요. 사망이. 그리고 자꾸 그게 짐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가 자꾸 모여들어요. 내 주변에. 나 가는 일마다 막 발목을 걸고 태클을 걸고 괴롭히는 자가 자꾸 생겨나요. 그러면 살 맛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법을 자꾸 배우면 가면 갈수록 짐도 없어지고 이제는 사망은 두렵지도 않고 원수도 떠나가고 복된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즐기며 사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맛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얼굴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제 사단에 의해서 올무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고, 이것은 뭡니까? 교만한 가운데서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또
바다 깊은 거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고통 속에 있던 자들로부터 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세상 물질에 잡혀있고 사단에 잡혀있고 세상 풍습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그거로부터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해져요.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약할 때는 그동안 요 원수 같은 개 같은 요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내 혼의 자리가 다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으로 가득 찼어요. 내 인생의 발목을 다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원수 마귀가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그들을 제압한 것이고 그들을 제압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 것만큼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갖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지배된 다음에 직장을 가보십시오. 그 직장 가면 항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결국 머리 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학교를 가봐요. 사람들이 벌써 따라요. 그럼 반드시 반장 아니면 회장을 시키게 돼 있어. 지도자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하다못해 동리 주민들 가운데서 반장을 하잖아. 그쵸? 지혜롭거든요. 모든 걸 일처리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세워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원리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시고, 여기 그들이라는 건 원수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구약 시편이잖아요. 주님이 있고 12지파가 뒤를 따르고 앞에서는 찬양대가 따라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 장면을 다 보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원수들이 막 울거려요. 근데 주님이 지나가니까 길을 쫙 여는 거예요. 그 악랄한 원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장면을 모든 백성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았더니 내가 가는 데마다 원수 마귀가 싹 물러서는데 안 믿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야, 어찌 저런 일이. 자기네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던 일이 저 사람만 개입되면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걸 다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다녀요. 너무나도 자기네들한테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저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다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이걸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면 마음이 돌이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따라올, 뒤에 나오겠지만 따라올 자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은 뒤따르는. 이게 뭐냐면 법궤 앞에서 처녀들은 나팔을 불고 뒤에서 또 찬양대가 있고 아마 이런 장면들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의중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앞에 짐도 사라지죠. 사망도 사라지죠. 원수도 내 앞에 사라지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찬양밖에 없잖아요. 눌려 살다가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니까 찬양밖에 없죠.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그 무거운 짐이나 사망이나 원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이 이런 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집니다.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너무나도 즐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 그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근데 이 주님은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만 믿어도 불안이 없어져요. 그런데 왜 약간의 문제를 두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지각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 힘드니까 주님 찾잖아요. 그러다 빛비춤 만나 주님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자,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내가 계시를 통해서 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걸 못 보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적당한 문제가 있어야 주님께 돌이켜서 매달리시다 보니까 빛을 비췄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이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네? 그런데 그게 알아지고 나면 이제 진짜 자유해지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하는 거라면 얼마나 자유해져요. 그래서 때로 주님의 계시가 없고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감이 부족해도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맞아,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돕고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지, 이거를요 계속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제가 체험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포해요. 신기합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담력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걸 경험해요. 그럼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앞에 자기가 두려워 떨지 말고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하면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자꾸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뭔 얘기일까 이게? 이거를 알려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하필 12 아들 중에서 이 4명만 여기 오늘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은요, 작은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작은 베냐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영적으로 어려요. 그렇죠? 근데 베냐민의 이름이 원래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죽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했죠. 슬픔의 자녀.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베노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 그러는 건 부활하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유다가 있는 곳에 베냐민의 분기친 땅이 항상 붙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그리고 유다가 앞서면 베냐민은 하나님의 군사로 항상 쓰임받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유다는 뭘 보여줘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왜? 베냐민을 통해서 부활을 맛봤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맛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신성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 누림이 유다를 통해서 왕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호령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그래서 작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막 구원받아서는 영적으로 어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면 여러분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유다를 표현하는데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유다의 고관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강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요, 내가 정말로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끌려다니고 원수한테 맨날 눌려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갔더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왕권을 노리고 있네? 그럼 간증할 만해요? 안 해요? 할 만하죠? 그런데 내가 형편없던 내가 이 정도 수준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를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근데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고. 복음의 증거자. 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스불론 해안가에 거닐어요. 스불론 족수들은 해변에 거해서 뭐 했어요? 배를 타고 나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해안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쉽게 말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모습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납달리는요, 뭘로 표현하냐면 암사슴 같다 그랬어요. 암사슴. 창세기 49장 21절 이하로 보면 암사슴 같다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사슴은 뭘 하겠어요, 제가? 사슴은 높은 바위 같은 데를 걸어 다니는데 미끄러진다 했어요? 안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 보면은 뭐냐면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스불론은 해안을 타고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납달리는 유대인 자신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사망의 두려움부터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뭐냐? 결국 왕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왕권을 누리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자에서 이렇게 귀한 자로 바꿔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만박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실제예요. 그럼 뭘 전할까요?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요? 앞에서 우리는 13절인가요?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는 날개 은을 그리고 그의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제가 이거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은요,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 전하냐? 내가 실제 속에서 자라고, 실제 속에서 다스리고, 실제 속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지 말래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눈에 영광의 광채가 있고 원수마귀들이 딱 지나가면 원수마귀들이 딱 굴복을 해요. 이거를 만방의 백성들이 본 거야. 그럼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런 역사를 통해 내가 오늘 이렇게 누린다? 너희도 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너희도 나같이 된다? 이게 전도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이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패된 육체는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막 뛰어나도 별로 성과가 없어.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영적 실제화가 되어지면
전도는 내가 하려고 강조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자꾸 물어와요. 자꾸 말해주다 보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지경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위치에 세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뭐 보면 안다? 전도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쭉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로 내가 신령한 것 같이 하는 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흐르는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됐고 안 됐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열매를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세요. 네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으로 뭐하느냐? 강화돼요. 견고하게 된다는 건 강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더욱더 충만히 강화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갈수록 능력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하게 되고,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섬김의 자리 갈 때 체험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가지 않는 사람이 영적 체험은 없어요. 내가 섬김의 자리 가고 전도의 자리 가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 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때로는 욕도 바가지로 먹여야 되고, 또 가서 섬기면 막 걷어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이런 것들을 섬겨서 내가 뭐 하고서 확 일어나고 싶어도, 그런데 주님은 뭐하냐? 이도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내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네가 사랑으로 섬겨서 저 안으로 생명이 흘러들어가도록 해줘라. 그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금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날마다 흥왕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 불러? 새 예루살렘 뭐? 성이라고 부르죠?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배운 것 같은 표정을 줘요? 응? 있어요, 없어요? 성전. 아, 참네. 계시록 22장 얼른 컨닝해봐요. 얼른 컨닝해봐. 계시록 22장.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원이 있고 성전은 없어.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은 통치 영역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역이라 했죠. 여러분은 먼저 성전을 건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게 성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통치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화되면 강할수록 여러분은 훨씬 통치력이 뛰어나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치할 영역이 넓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넓혀가는 은혜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치의 능력이 되면 여기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뭘 들고 와요? 예물을 드리리이다. 우리한테 찾아와야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굴복해요. 내게서 누구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니까 열방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봤어요? 주님의 행차를 봤어요. 원수 마귀들이 굴복하는 행차를 봤어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짜여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는 건지? 주님이. 근데 오늘날은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이 내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이는데 주님이 안 보여. 왜? 여러분이 골방에 가둬놔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내 모든 혼과 유구에 짜여져 가지고 밖으로 주님이 분출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권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맛은 이런 겁니다. 몇 년을 내가 교회 다녔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원수마귀가 여러분 앞에 정말 굴복해야 돼요. 모든 열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굴복해야 돼요. 말 한두 마디만 딱 나누면요 딱 굴복해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이제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 대상들이 어떤가 보세요. 갈밭의 들짐승. 이 갈밭은 뭐냐면 나일강 주변에요 갈대밭이 많았어요. 그럼 나일강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나일강 이집트에 있잖아. 애굽.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들짐승. 그들도 와서 굴복한다는 거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의 무리와 이 수소의 머리는 뭐냐? 열국을 얘기해요. 열국. 수틀을 들이받는 열국들. 그들도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만민의 송아지는 뭡니까? 또 적은 나라들이죠. 각가지.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지키는 백성을 흩으셔도 은조각은 뭐 주님의 구속 안에서 그들이 전부 다 굴복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전부 다 주님 안에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굴복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노래를 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전부 다 굴복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를 더할수록.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이방인 중에서 잘 나가고 똘똘하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와서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으로 자라면서 내 짐이 없어지고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부활로 바뀌고 여러분이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더 강화시키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표현하는 모든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내 앞에 굴복하고 다가오더라. 멋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면 갈수록 내 앞에 굴복한 사람이 많아야 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뭐하냐면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해도요 상대가 팍팍 우겨요. 내가 설령 맞아도 나를 팍팍 우겨요. 자기 거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 봐요. 안 우겨요. 다 굴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뭔가를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듣고 빡빡 우기걸랑 상대 탓하지 말고, 아하, 내가 영적으로 형편없구나, 내가 어리구나, 그걸 인식해야 돼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 막 빡빡 우기걸랑, 아, 내가 영적으로 아래가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사람이 크면 이러지 마요. 그 속상해. 무거운 짐만 생겨. 내가 영적으로 어리구나, 내게서 표현되는 게 너무 약하구나, 항상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막 우기게 돼 있어.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제 모든 열국들도 뭐하라 이제? 하나님 찬양하라. 다 굴복했으니까 다 찬양하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다. 우리 주님이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건 뭡니까? 천지 만물이 다 누구 손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할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내가 실제가 되면 될수록 할 일은 뭐밖에 없더라? 찬양밖에 없어요. 또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다 그분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 앞에 모든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은 건 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분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